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다뤄왔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이며 또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엮여 있습니다.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야고보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성숙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없음을 꾸짖는 분이 아니시라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지혜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지식의 범주를 넘어서서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 순종되어지고 실천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이 지혜가 어떤 것으로 적용되는가,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것,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시기하고 분파를 짓지 않고 다투지 않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것이다라고 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반응하고 행해야 되는, 믿음으로써 행해야 되는 모습임을 야고보는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권면한 야고보는 이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기도로 권면을 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기도라는 주제로 이 앞뒤를, 야고보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이 행함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믿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앞뒤에 기도로 바치고 있는 책받침 구조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구조로 야고보는 이 서신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생활은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도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요. 제가 제 입으로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민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평생의 곁에서 보면서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그가 항상 이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부터도 게으르고 좀 피곤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모든 분들이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늘 따라다니는 요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라라는 이 권면은요, 모든 인생들이요, 너희는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 고난당하는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원형은 카코파테오라는 단어인데, 나쁜, 악한, 위험한, 유해한 등의 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카코스하고 순한, 고난을 의미하는 명사 파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불행을 겪다, 고난을 당하다, 나쁜 일을 겪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맥상의 내용을 고려해 보면 그런 고난들 속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더 중점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임을 이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이 드러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여기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받은 고난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13절에 말하는 고난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그리고 오래 참음을 염두에 두고,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또 범주를 넓혀서 살아가는 데 겪는 일반적인 고난까지도 포함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고난을 받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오로지 전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동시대의 다른 선지자들은 화평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반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 너희가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포로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음모와 사역하는 동안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는 그 시간들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직무를 다하는 것에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난받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삶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일상적인 것이므로 그것을 그냥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응당 박해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신약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사도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주의 이름으로 살다 보면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부를 얻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햇빛만이 비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태풍이 부는 것처럼 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폭풍 속에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가난은 저주다, 질병은 저주다, 악한 영의 역사다, 죄의 결과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단정지으면서 그 주신 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대적기도 선언기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해도 질병이 치유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치유가 되는 거지. 그런 식의 논리라면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다 잘못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신 것, 십자가에 지신 것, 가진 고초를 당하신 것,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진 고초와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 땅에서 죽음까지 당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무리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그 뜻을 쫓아서 배를 타고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곤하신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풍을 만나서 빠져 죽을 위기에 그들은 경험하게 되고 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시련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가만히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한다면, 특히 주의 이름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 그는 기도할 것이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이 빠지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이 이 고난을 해결해 줄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야고보는 다른 비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라라는 단순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나타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분노로 가득 차요. 그래서 남 탓을 하기도 하고 환경의 탓을 하기도 하고
감정이 지치고 힘들어짐을 통하여서 때로는 침묵하고 실족함으로 인해 절망과 좌절과 낭망의 상태로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권에서 힘들고 때론 낙심하고 절망되는 것이 인간인지라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또 태초가 있다라는 것은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처음과 시작의 모든 끝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바로 내가 속하여 있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질서 있게 시간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을 통해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 가운데로 세워지고 공허한 것들이 풍요롭게 채워지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들이 빛 가운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나온 빛 가운데서 생명을 드러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은 질서와 계획과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때로는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더욱 연단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장치를 통하여서 이러한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하라라는 말 뒤에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찬송할지어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운 여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의 삶 속에서 즐거움과 유쾌함을 경험한다면 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믿으며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이러한 믿음의 본으로 바울과 실라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옥중에서 기도하고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의 성도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환경이나 나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으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운 중에 찬양하라라는 권면을 한 야고보는 그 전승을 보면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기도 생활을 해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툭 튀어나왔다라고 말을 해요. 등이 굽고 무릎이 튀어나왔다. 그는 시련의 세월을 기도로 버텨온 것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한마디의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한 문장에는 그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의 생애 속에서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로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마음에 담아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즐거움 중에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17절부터 18절에 이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인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적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늘이 닫혀 3년 반 동안 말라버린 땅을 기도함으로써 비가 오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왜 이 엘리야를 말하느냐? 엘리야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사역을 한 사람이지만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행한 것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는 때로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희망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선지자가 보낸 시대를 보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세월이었죠.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그 역사상 손꼽히는 악한 왕 아래에서 고난의 생활을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기도로 이것을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 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했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의 세월을 이긴 사람이다라고 엘리야를 이렇게 본으로서 샘플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지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왜 고난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고난인 것이에요. 우리의 힘을 벗어난 환경과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축복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이 닥쳤을 때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고난 속에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고난도 축복이야. 그 시간 잘 이겨내. 라고 쉽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이런 말들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는 자들과 무엇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냥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고백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돌아보니까 유익이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힘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은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요. 베레크라는 단어예요. 발음도 비슷하죠. 이 두 단어의 이 어근이요. 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무릎을 꿇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무릎을 꿇냐면 두 가지 상황에서 왕께 나아갈 때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 즉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곧 인생의 복이다라는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시아자매님이 이제 새신자로 오셨는데 이제 합심 기도가 끝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나가시면서,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정해진 게 있어가지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프리스타일로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연차가 있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기도를 잘하세요. 왜? 기도라는 것은 인생의 풍파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고 기댈 곳이 없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깊이를 알고 체험하고 깨달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축복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받는 고난과 그 또 범주를 넓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고난들 가운데 기도할 것을 권면한 야고보는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특히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그동안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가난한 고아와 과부같이 병들고 약한 사람은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그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 역시도 남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즉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라는 의미로 권면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병든이라는 헬라어는 이 아스데네오라는 단어인데 강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해진 상태, 즉 병을 앓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하게 약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교회로 가서 장로들에게 기도를 받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들이 집으로 오기를 청하라라고 세심하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로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헬라어로 보면은 나이 많은 뭐 연장자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교회의 직분으로 쓰여지게 되면은 뭐 행정이나 아니면 말씀의 가르침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은 교회의 대표자들,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목회자들이 사실 신방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아픈 자들을 좀 돌보고 하는 것이 그러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가 장로 한 사람을 청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장로들을 청하라. 왜 병자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가? 뭐 한 명보다 여러 명한테 받는 것이 기도의 어떤 권능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인가?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꼭 여러 명이서 기도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권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그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잖아요. 시기와 다툼, 시기로 인하여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이러한 것들. 만약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혼자 병자의 집에 가서 병자를 기도한 후에 그 병이 나았다면 그 장로는 자만심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병자를 방문할 때 여러 명의 장로들이 함께 간다면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병자의 병이 나의 능력 때문에 나았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병든 자에게 여러 명의 장로들이 방문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치유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미연에 방지하라라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개연성 없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은 혀에 대한 사용과 외모에 대한 차별하지 말 것,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서처럼 세상의 헛된 지혜로 시기와 다툼, 자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반복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러 명의 장로에게 청하라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의미냐면 세상의 헛된 지혜로 자기에게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교만하게 하거나 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지혜롭게 공동체를 세우라는 권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특히 이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 치유 사역, 예언 기도,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뭐냐면 그런 이 은사들을 통해서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 있어요. 내 말을 들어. 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단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능력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모든 봉사나 헌신 역시도 전도하는 것들, 복음 전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나를 드러내려는 열심 가운데 한다면 그것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지혜, 세상의 지혜이고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우상이고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였던 이 바울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신앙생활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절에서 야고보는 병든 자들이 기도를 받을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고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에 해당하는 단어는 엘라이오라는 헬라어인데 올리브 기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신대원생들 중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이 미국 교회를 탐방하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거의 꽤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교회들과 유명하신 목사님들 만나고 인터뷰하고 이런 기회를 줬는데 그 중에 제가 뽑혀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때 윌로크릭 처치라든지 아니면 페리미터 처치라든지 아니면 데이비 플랩 그 목사님 그 교회 맥린 바이블 처치라든지 이런 유명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고 막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들이 쓴 책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같이 간 전도사님의 그 누나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작은 교회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 기름을 팔더라고요. 올리브 기름을 파는데 그냥 주면서
그 전도사님께 주면서 야 이거 비싼 기름이야, 이거 귀한 기름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바르고 기도하면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걸 막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구절을 시대적인 배경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들은 그냥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당시의 고대 세계에서는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역사학자 요세푸스나 필로 같은 글에도 나오고 치료를 위해 기름 바르는 것은 그 당시의 일반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도 강도 만난 자를 그 사마리아인이 응급처치할 때 기름과 포도주를 썼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는 권면은요, 기름 자체에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 치료 행위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가끔 이렇게 시사 방영 프로그램에 보면 부모가 이 자녀의 질병을 고치겠다고 아이를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가정이나 집이나 기도원 같은 데서 이렇게 가둬두고 기도만 하다가 이런 사망하는 일들이 가끔 방영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참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고 그 중에 약과 의사를 통해서 그들의 의술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게 하셨음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병원에 가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 속에서 의술도 받으면서 기도도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나 병자에게 기도를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의 이름으로 한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 주의 이름으로.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일반적인 의료적인 치료나 그러한 과정이나 기도한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권능의 개인만이 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근원이다라는 것은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이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며 그가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절에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신뢰와 그 순종의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주께서 일으키시라는 것은요, 장로나 아니면 바른 기름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치료가 무조건 된다라고 보장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여도 믿음으로 기도하여도 질병을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있잖아요. 그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생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지면서도 사도 바울 자신은 병으로 고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낫는 것보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지니며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질병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 이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내가 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결국에 그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영원한 약속을 궁극적으로 믿으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기도다, 믿음의 기도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여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서신서 전체의 내용을 기도라는 주제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러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고난의 시간이 훈련의 연단임을 알아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임을, 또한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러한 고난들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믿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 즉 복된 그 자리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적인 측면이다라는 것이에요. 병든 자를 향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치유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위에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떼쓰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의 삶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